미주 하나님의 은혜교회 최경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54절로 5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켜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내가 가진 것이라는 이 주님의 말씀으로 서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제단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오늘 내가 가진 것 정말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며 내 하나님, 오늘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가진 것은 없지만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와 풍성한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귀한 입술로 전하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초청하며 오늘 이 예배 중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사람들은 누구나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이 소유욕이 있습니다. 이 더 많은 물질을 갖기 원하고 이 더 높은 지위에 이 올라가려고 하던 또 그 많은 사람들을 이 자신의 편에 두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은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이 참된 평안과 이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이 땅에 있는 것을 아무리 많이 가진다 할지라도 이 참된 만족이 없고 이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안에서 인생의 참 의미와 그 목적을 발견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참된 평안과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이 세 가지 영적 교훈을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 첫 번째, 우리 따라 한번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 이 54절은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이 세상은 잠시 우리가 머물다가 떠나는 이 정거장에 불과한다는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은 고달프고 외로운 인생입니다. 이 나그네 인생에 대해서 이 시편 90편 10절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애굽의 총리가 된 아들 요셉을 만나러 이 애굽에 갔던 그 야곱에게 이 바로 왕이 나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야곱은 창세기 47장 이 9절에서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라고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구나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야곱은 이 나그네와 같은 그 자신의 인생이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이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처럼 우리의 인생도 외롭고 고달픈 그 나그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동안 외롭고 힘든 길을 걸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은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이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시더라고 말씀합니다. 그 육신으로 있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도 그 마음 편히 쉴 곳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나그네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나그네 인생의 인도자가 되실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이 쌓아놓은 이 사상과 이 철학과 이 기술, 이 문명들 그 어떤 것도 그 나그네 인생의 그 참된 안식과 이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 인생에서 구주 예수님을 그래서 만나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을 친히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참길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이 참길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참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이 참길을 찾을 때 세상에서 절대 방황하지 않게 됩니다. 아멘. 이 참 진리를 발견해야 이 세상의 헛된 이 사상과 철학에 빠져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참 생명을 얻어야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할 때 이 영생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참된 길과 이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이 15장 15절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절대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나그네 인생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정착할 때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목적 없이 방황하지 않고 이 죄에 빠져 타락하지 않으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많은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된 민족과 기쁨,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이 세상에서 잘 살 것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고 헛되고 헛된 세상의 일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이 고기 박사로 아주 유명한 이 주선태 이러한 이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는 경상대학교 이 축산학과에 가르치는 교수님이지만 그는 철저한 그 무신론자였다가 그가 40살에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 이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그 부자였던 그 외조부가 이 빨치산에 도왔다는 그 죄명으로 이 공개 총살을 당했습니다. 또한 그의 어머니도 이 총살당할 뻔하다가 겨우 이 탈출해서 평생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숨어 살았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그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그 한많은 인생을 살았던 그의 어머니는 한평생 이러한 점쟁이를 쫓아다니며 미신을 신봉하고 돌아가시기 전 그에게 이 3가지를 당부하셨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천신만고 끝에 그 교수가 되어 이 성공했지만 그의 삶은 늘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삶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는 그 안신년을 맞아 이 미국 코네티컷 대학에 이 교환교수로 가게 된 어느 날 그 사랑하는 딸 때문에 한번 이 나가주겠다고 나선 이 교회 출석 첫날에 그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민사회의 그 고난에 관한 이 설교를 들으며 지난날 그 어려웠던 그 고생한 것들이 이 필름처럼 스쳐갈 때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동안 그 고생이 많았다고 내가 너를 잘 안다 하면서 위로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러한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내 아들아, 이제 그만 이 내 품에 편히 지내렴 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따뜻한 음성에 자기도 이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떨어져 그날로 주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후 그 교회 홈페이지에 자신의 그 받은 은혜를 이 글로 남겼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이 책으로까지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선태 교수는 이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저는 그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언덕을 오르는 것이라는 말에 공감했고 인생은 그 나그네 길이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성령 하나님이 이 가슴 속에 느껴진 후 그 인생관이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 맞기는 맞는데 그저 정처 없이 헛되게 여행하는 나그네가 아니라 어떠한 그 목적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기에 이 거친 세상을 이겨낼 수 있었고 그 어떤 고난도 능히 감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고백처럼 우리는 그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은 인류의 희망 되시고 꿈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인생이 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 55절은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절망의 밤, 이 고통의 밤, 이 슬픔의 밤 어김없이 다가옵니다. 또한 이 질병의 문제, 이 경제적 어려움, 실직, 이 사업의 위기, 가족 간의 그 갈등으로 인한 불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더욱이 인생의 밤은 끝이 보이지 않는데 그 믿고 의지하던 이들이 등을 돌리고 이 부정적인 말로 수군거릴 때 이 삶에 지속할 용기마저 잃어버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때가 나그네 인생의 위기이고 이 고비의 순간이지만 바로 이 동시에 이 기회의 순간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밤이 깊으면 새벽이 곧 밝듯이 절대 그 절망의 순간에서 절대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러한 인생의 밤을 끝내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이 예수님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밤새 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수고했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 베드로가 빈 배로 육지에 돌아올 때 날이 밝았으나 그에게는 여전히 밤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부터 7절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니 나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그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그 다른 배에 있는 그 친구들에게도 손짓하며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그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인생의 밤이 끝나고 이 새날이 밝아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개입하기 시작할 때 기적과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삶의 형편이 달라진다고 우리의 삶의 새날이 열린 게 아닙니다. 구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여전히 우리는 그 죄와 사망에 수고하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부와 그 명예, 지위를 얻어도 여전히 그 인생의 밤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그 무거운 짐뿐만 아니라 이 나그네 인생에서 밤을 맞는 우리의 모든 육신과 그 마음의 질병, 이 범사의 그 어려움과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도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출애굽계의 지도자 이 모세와 아론은 문제만 생기면 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도 이 주께 엎드려 부르짖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47절로부터 148절은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이 밤을 소망의 새벽, 이 치유의 새벽, 응답의 새벽으로 바꿔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의 밤이 다가왔을 때 세상의 것이 아닌 그 하나님의 한 분으로 의지하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그 희망의 새벽을 다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이 세 번째, 내가 가진 것.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에서 소유해야 할 것은 바로 이 구주 예수님과 주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6절은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속한 것을 소유하는 것으로 이 평안과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은 모두 안개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잠깐 머물다 떠나는 그 나그네 인생을 사는 안개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은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애쓰는 그 부귀, 이 우리가 정말 그 영화와 그 명예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있다가 그 사라질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영원히 있을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시편 73편 26절은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놓치면 우리는 그 무의미한 존재가 되고 우리가 그 가진 것도 다 무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한계가 분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변치 않는 그의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그 진리의 빛 가운데 걸어가야 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만이 죄로 인해 그 어두워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빛이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빛 대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의 삶이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다가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5절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라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추를 이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늘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그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이 16절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그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할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 세상의 그 사랑과 철학은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절망과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그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 말씀은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언제나 꿈과 소망이 넘치고 승리가 찾아옵니다. 아멘.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해도 예수님께서는 변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희망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의 때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은 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시편 119편 145절은 여호와여 내가 점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다 잃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소유하는 자는 것을 소유한 자입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참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했고 말씀 안에 거해야 하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 인생에서 밤이 오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이 다가올 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날마다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의의 선물이 내게 넘치게 하소서. 우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그 입술로 고백하며 선포하는 삶이 되시고 앞으로 전진하면 최고의 승리자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